서울에서 했었었는데 아침에 정상적으로 학교에 출근을 하려고 하면 한 새벽 5시 반? 아침 5시 반에 이렇게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6시 전에 지하철을 타야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곤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퇴근을 정상적으로 해도 뭐 차가 막히거나 막 이렇게 되면 9시, 10시 막 이렇게 너무 늦게 들어가고 되게 많이 피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력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딱 시간이 새벽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을까를 찾다가 그 당시 제가 서울에서 살던 집 근처에 수영장이 하나 있었는데 새벽 수영을 하는 거예요. 무려 4시 반에. 여러분 세상에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새벽 4시 반에 새벽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끊었어요. 끊으러 갔는데 여러분 그런 걸 끊으러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따라합시다. 상술에 넘어가지 맙시다. 저는 분명히 한 달을 끊으러 갔었는데 어느샌가 제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 보니까 석 달을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20% 할인해 준다는 말에 덜컥 석 달을 계산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수영복을 샀죠. 수영복도 사고 수영모도 사고 물안경도 사고 새벽을 기다렸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막 경건하게 준비를 하고 처음 수영을 갔었던 날을 기억하는데 놀랍게도 그 수영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수영이자 마지막 수영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 따라합시다. 주제 파악.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 거금 30만 원을 지출하면서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말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주제 파악을 하라고. 너나 주제 파악하면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런데 저는 주제 파악을 하고 사는 것만큼 성경적인 가르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것, 내가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실수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점을 주셨고 약점을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등대 교육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알고 그것을 보완하고 또 더 날카롭게 단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많이 했었던 그리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주제 파악이 완벽히 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7장 15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바울의 상식으로는 바울은 정말로 많은 일들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정말 이룬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런 면이 더 많이 있죠. 그런데 바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 일들만, 쓸데없는 일들만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난 잘 모르겠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미안해 이렇게 질문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화난 건 아니죠? 다 알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그래서 물어볼게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다 하고 있겠죠. 바른 말 해야 되는 거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친구한테 조롱 섞인 말이 아니라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7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야, 나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악한 일이야. 죄의 일이야.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따라합시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파악했었던 바울이란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주제 파악을 하고 있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너는 선한 일을 하지만 너는 예배를 드리지만 너는 모태신앙이지만 너는 기독교 학교 단일 학생이지만 바울의 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너는 선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동료
동료들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하지만 그게 뭐라고? 다 죄라고. 그 결과는 결국에 다 뭐가 된다고? 그거 부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요. 선한 의도로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해요. 바울이란 이 위대한 사람도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말도 하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여행도 하고 전도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다 했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해요. 내 속을 보니 내 마음을 보니 선이 아니라 죄가 나를 꽉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주제 파악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하는 착한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따라합시다. 아는 것,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었어요. 우리에게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너는 선하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율법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나름대로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 같지만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지. 너는 그런 선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고. 우리는 결코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게 뭘까? 바울은 왜 이 답이 없는 결론을 우리한테 준 걸까? 왜 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목적은 사실 단순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줄을 섰을 때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우리 항상 우리 성경 시간에도 배웠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미덕이죠, 미덕. 양보하는 거,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공부를 잘 할 수 없어요. 나는 친구들에게 착한 말, 배려의 말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성실할 수 없어요. 나는 인내할 수 없어요. 그걸 아는 게 뭐라고? 겸손이라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라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주제 파악해야 돼.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저도 교사이지만 목사이지만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선을 하고 싶지만, 착한 말을 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악이 있고 죄가 있어서 그 결과가 항상 온전치 못한 다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 겸손해야 된다고. 그 겸손이란 마음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공부할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작심삼일, 작심 3분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공부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하고 싶어도, 선한 마음을 하고 싶어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제 파악을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작심 3분도 안 되잖아요. 친구들한테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없잖아. 입을 열 때마다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저의 입술을 지켜주세요. 저의 공부를 지켜주세요. 저의 진학을 지켜주세요. 우리 반을 지켜주세요. 우리 수업을 지켜주세요. 내 상한 마음을 지켜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죄인의 결과, 죄의 결과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주제 파악해야 돼. 그리고 뭐 하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믿고 고백하고 실제로 모든 일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바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제 파악이라는 말이 평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축복의 말처럼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난 네가 널 잘 알았으면 좋겠어. 저처럼 미련하게 새벽 수영 끊고 그렇게 돈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겠다고 계획하고 하지만 작심삼일로 무너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 이 아침 예배 시간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학교를 떠나기 전까지 이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기도.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입술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친구들에게 죽음의,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공동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모두에게 날마다 반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건강하다고 생각해? 너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럼 너를 위해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죠? 공부와 진로와 친구 관계와 왜 이렇게 삶에 어려운 것들이 많은지, 또 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넌 건강한 사람이야? 병든 사람이야?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병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결심하고 작심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가장 최고의 도움으로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제 파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